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거룩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무슨 산악회 슬로건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그 결단, 영적인 결단,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내용까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거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멀어졌죠. 하나님과 멀리 떠났습니다.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산 위에 앉아있기보다는 산 밑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주목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 아닙니까? 모세의 형으로서 출애굽 당시에 이 바로 왕과 협상을 잘 벌였고 그리고 모세를 잘 도와주었던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대제사장이기도 했죠. 그랬던 아론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 짓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막 범하기 시작할 때 말리기는커녕 그것을 부추기는 모습을 아론이 보여주고 있어요. 시내산에 딱 도착한 이후부터 이 아론의 모습은 모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산 위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아론은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산 밑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만 부르시지 않고 아론도 같이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도 모세처럼 인정을 하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라고 하시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데 아론은 올라가질 않아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이후에 아론이 올라갔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아론은 어디 있었을까? 산 위로 가지 않았으니까 어디 있었겠습니까? 산 밑에 있었던 거예요.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이 등장하는 말씀이 24장이에요. 24장 1절에 보시면 다시 여기 나오는데,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초청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점이 뭔지 찾으셨습니까? 처음 부르셨을 때와 지금 두 번째 부르실 때의 말씀의 내용이 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멀리서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리서. 다시 초청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멀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동안에 아론은 멀리 떨어져서 기다려야만 했고, 이때 모세는 아론 대신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모든 중요한 일을 함께 했던 아론 말고, 아론을 데려가지 않고 여호수아를 대신 데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모세의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이어진다는 거겠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아론이 아닌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죠. 참 이 시점이 굉장히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뒤로 물러났던 아론은 그 이후로 별 중요한 역할이 없어요. 전부 다 실수하는 역할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가까이 하나님께 가는데 아론은 점점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아론이 등장하는데 32장 1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백성이 지금 아론을 찾아갔죠. 아론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아론이 누구와 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백성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산 위에 있지 않고 산 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분명 모세가 70명의 장로와 아론이 올라갔을 때 산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하루 이틀, 일주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내가 빨리 내려가서 백성들을 돌봐야 된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아론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모세의 명령대로 기다렸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다렸더라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없었을 텐데 아론은 그냥 산 밑으로 내려가요. 산 밑으로 내려가고 거기서부터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산밑입니다. 이 단어예요. 산밑. 산밑이 과연 어떤 곳인가? 산밑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산 위로 올라갈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산밑이 과연 어떤 곳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죠. 산밑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여기가 산밑이에요. 아론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요, 24장 10절에 아론과 이제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들이 산 중간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발만 봤습니다. 발 아래에 있는 그 부분만 봤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청옥은 사파이어입니다. 아직 그냥 파란색 반짝반짝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발바닥 그 부분이 사파이어처럼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만 봤는데 그 정도였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생겨야지 맞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더 많이 좀 봐야지,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내려가요. 그냥 내려가요. 왜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려가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아론이 내려갔다는 말을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믿음을 버렸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아론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 아닙니까?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 산의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간 게 아니죠.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산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우리 교회로 비유한다면 이거겠죠.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한 것이 아니라 문 바깥에 서 있어가지고 그냥 마당에서 그냥 이렇게 있었던 그 모습,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닌데 그냥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론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산 밑, 그 물리적인 거리만큼 아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사실 산 밑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해봤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쳐놓았던 곳입니다. 가까이 하는 자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까 염려해서 하나님이 경계선을 쳐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거기에요. 따라서 이 선은 하나님이 쳐놓으신 선은 거룩의 경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룩의 경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 바깥에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만 그 안으로 들어왔죠. 아론이 바로 내려간 곳은 바로 이 거룩의 경계선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를 내려갔다는 거예요. 산 밑이라는 곳은 여러분 거룩의 경계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대충 넘어갈 수가 있어요.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살면 내가 속으로 뭘 하든지 간에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죠. 그래서 이 산 밑은 두 가지를 해도 가능한 곳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또 신앙도 지키는,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곳이 바로 이 산 밑이에요. 저는 아론이 내려간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그냥 적당히 섬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이 산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아론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론의 모습을 쭉 생각하다 보면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산 위보다는 산 밑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산 밑을 좋아하잖아요.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있으니까 예배를 절대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복 달라는 기도를 매일 해요. 매일매일 복 달라고 기도하지만 내 것을 헌신해야 될 때가 생기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헌신 없는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절대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요 절대 돌아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딱 중간, 양쪽의 균형을 잘 절묘하게 맞추면서 딱 중간에 서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론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교회의 책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교회의 책임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연약해서 그래요.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고 안 되면 책망을 해서라도 다시 산 위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걸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시면 백성이 아론에게 일어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을 반역하자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 된다고 막았어야죠.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요구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해요. 아론이 이때 안 된다고 말렸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텐데 아론은 그 요구대로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주고 백성들은 죄를 범하게 돼요. 저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산 위로 올라가라는 메시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부담이 많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가뜩이나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예배도 못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나누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산 위로 올라가는 메시지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도 그게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요.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데 매주 52주 다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주가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산 위로 올라가자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단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요. 교회는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산 밑에 머물게 돼요. 계속 그 교회 성도들은 계속 산 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런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이런 교회일수록 많이 모여요. 그들이 원하는 걸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교회는 산 밑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주보 뒤에 보면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물론 똑같은 거지만 4-5가지 이렇게 쭉 기도 제목을 적어놨어요. 그 기도 제목 중에 사람이 많은 교회이기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그냥 보시고 다시 놓고 가지 마시고요, 가져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걸 보고 자꾸 기도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자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큰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니라 산 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산 밑이 아닌 산 위로 가는 사람이 될 때 그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산 밑이 어떤 곳인지를 바로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위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합니다. 이런 일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죠.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누굽니까? 아론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작품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아론은 금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지금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마지막 끝에 보면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도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이란 단어만 나오죠, 신.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계속 신이란 단어가 나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신이란 단어는 엘로힘이란 단어예요. 그 여호와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여호와고요, 야훼고요. 신이라고 쭉 얘기하다 갑자기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금송아지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누구라는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아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이 우상을 만든 것이 참 죄였다, 잘못이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게 죄인 것이 맞죠. 우상을 만든 것이 죄인 건 맞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진노를 하신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금송아지 모습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붙였더라면 어쩌면 이만큼 진노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피조물로 만들어서 전락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야훼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 아닙니까? 스스로 계신 자인데, 근데 금송아지로 만들게 되면 스스로 계신 자가 아닌 거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럼 아론은 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여기 보시면 힌트가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32장 1절에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중에 힌트가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누굴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것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에 뭘 강조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이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건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걸 쉽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면 돼요. 보이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 부른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고 믿음이 좀 쇠락했을 때 뭐가 발전했냐면 이런 예배당의 모습들, 의식들, 이 사제들이 입는 옷, 이런 것들이 발전해요. 뭔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쉽게 믿는 방법은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애굽에서 살았을 때 배웠던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신들은 전부 다 보이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신들의 모습, 눈에 보이는 신들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출애굽을 딱 한 거예요. 출애굽을 딱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보이는 것만 믿다가 그냥 그 앞에 가서 절하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나마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 산에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니까 답답하시죠. 불안해지죠. 눈에 보이는 신이 없으니까 불안해져요. 그래서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이때 아론도 말렸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대로 그냥 송아지를 만들죠. 이 송아지는 애굽에 있을 때 섬겼던 아피스라는 우상이에요. 소의 우상이에요.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시내산까지 왔음에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왔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보지 않고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의 습관 그대로 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편안한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산 밑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산 밑에, 산 위가 아닌 산 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마음이 더 불안해져요. 이 불안한 마음을 메워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믿기는 믿었지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 잘못된 거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들의 죄였던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산 밑에 있으면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건 간에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산 밑에 있으면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의지할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것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보다 내 마음이 훨씬 더 편하고 뭔가 더 의지하고 더 안심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내 마음을 과연 편하게 만들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보다 내 마음을 더 편하게 만드는 게 과연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은행 밸런스가 올라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편해지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은행에 투자해놓은 그 투자금이 자꾸 올라가는 걸 보면 막 기분이 좋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걸 보면, 돈을 보면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나에게는 돈이 금송아지겠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최고라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걸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건강 지키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왜 건강을 지킵니까? 왜 건강하려고 합니까?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하려고 하는 분들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잘 많이 못 봤어요. 전부가 다 건강하려는 이유는 내 나머지 삶, 내 이후에 주어진 그 삶을 즐기기 위해서 건강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운동을 해요. 내 삶을 즐기기 위해서 운동해요. 성경 읽을 시간은 없다면서도, 기도할 시간은 없다면서도 운동은 서너 시간씩 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고 건강을 챙긴다면 그게 바로 내가 의지하는 금송아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금송아지는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다고 느껴지면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32장 2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이렇게 됩니다. 부서져서 가루가 될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겠습니까? 아닌 거죠. 이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의지할 게 아니라 이건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금송아지를 버려야지만 산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내가 신의 산에 도착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냥 산 밑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산 위로 올라가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금송아지를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부서뜨려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너무 뚱뚱한 나머지 자기가 임신한 걸 몰랐답니다. 모르고 지나갔대요. 그렇게 65세 될 때까지 그냥 지나갔어요. 모르고요. 그러다가 다른 병이 생겨서 수술을 받는데 그때 발견이 됐어요. 이 뱃속에 뭔가 무거운 덩어리가 있는 걸 보고서 이걸 꺼내가지고 검사해 봤더니 이게 태아라는 것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채로 그냥 이 뱃속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한편에서 혹 내 안에도 이런 게 있는 건 아닐까? 혹 내 안에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가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내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걸 내가 붙들고 있어서 또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내 속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런 금송아지, 그런 게 있습니까? 산 위로 가시려면 그걸 버리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몸이 가벼워야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몸이 가볍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남아있는 금송아지가 뭔지를 여러분 보시고 그걸 버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산 밑에 있으면 이런 걸 합니다. 내 능력과 경험을 앞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보았던 그 우상에 대한 경험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서 이 우상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랬음에도 이 아론은 모세가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주 이상하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32장 24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론이 조각칼로 송아지를 새겼다, 여러분 분명히 보셨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저절로 송아지가 나온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아론이 있는 곳이 산 밑이었다는 거예요. 산 밑. 산 밑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짜인 것처럼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게끔 돼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게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에 능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이 말 잘한다 이거죠. 유창한 언변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을 가지고 바로왕과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 아닙니까? 그 언변의 능력은. 근데 그 언변의 능력을 갖고 출애굽시키는 데 사용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유창한 언변 실력으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난 금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 금이 불 속에 들어가더니 송아지가 돼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2장 22절에도 보면
이번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나오죠.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백성의 악함을 모세 당신이 압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까? 백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 때문에. 차라리 말이라도 못했더라면, 이런 말이라도 못했더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재능을 믿어요. 자기 능력을 믿어요. 끝까지 변명해요. 끝까지. 이 모습이 산 밑에 살던 아론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에게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사용하라고 주셨던 그 능력이었었는데, 그 능력을 죄를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산 밑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산 위에 있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산 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 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적당히 죄를 짓고 넘어갑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내 능력을 앞세우는 거죠. 아론을 보면서 참 아쉬운 게 그거예요. 차라리 저 사람이 말을 못했더라면, 이거예요. 이게 참 아쉬워요. 차라리 말을 못했더라면 그냥 회개했을 텐데, 말을 너무너무 잘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죄를 은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뭐겠습니까? 내 능력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빛이 나지만 산 밑에서 사용하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죄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쓰면 그것은 죄의 도구가 돼요. 산 밑은 나를 자꾸 드러내도록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재능을 주신 그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를 자랑한다면 어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습니까? 복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자기 재물을, 이렇게 쌓아진 재물을 보면서 막 자축하고 있는 그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막 자랑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뭐 있다고 막 이렇게 막 자부심을 내세우는 그 모든 것들, 너를 데려가면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산 위로 가셔야 돼요. 산 위로 가셔야 돼요.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막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재능은 어디서 또 누굴 위해서 사용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산 밑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은 뭔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똑똑한 머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똑똑한 머리를 주셨는데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면 축복의 도구가 되죠. 축복의 도구가 돼요. 그런데 그 똑똑한 머리로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 그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실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그래서 산 밑이 아닌 산 위로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가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아론처럼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산 밑이 아닌 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여인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또 경외하려고 노력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과 달리 그 당시만 해도 이 동성애자라고 하면 막 그냥 죄인 취급을 하고 아주 큰일 날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동성애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경찰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는 이 여인에게
뭘 기다리고 있느냐, 빨리 이혼하지, 뭘 기다리고 있느냐, 막 성화에서 막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정말 이혼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분에게는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분에게는 너가 남편과 이혼할 성경적인 근거는 충분하지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내 남편을 건질 것이고 너에겐 더 큰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응답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게 10년이 넘었대요. 그 1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린 끝에 남편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 모든 일들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뎠어요. 결국 남편이 돌아오고 동성애를 극복합니다. 극복한 것뿐 아니라 목사가 돼요. 목사가 자기의 지난 과거를 다 치워버리고 다 회개하고 목사가 됐으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을 맞이했다는 거죠. 만약 이 여인이 산 위로 가지 않고 산 밑에 남아서 자기 생각대로 했더라면, 자기 경험대로 했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따랐더라면 여러분,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왜 사서 고생이냐고, 왜 그 고생스러운 길을 가냐고 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경험을 다 내려놓고 산 위로 가는 길을 택한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거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거룩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그 모습, 그 거룩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모르는 은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산 위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해같이 빛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산 밑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은혜를 그 산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위로 가야 돼요. 산 위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지만 산 위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온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무슨 생각들 하십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참 망가지죠. 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세계 여행을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런데 그 세계의 절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안 받아줘요.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맘 놓고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못 가게 되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모든 것,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은혜가 막히니까 불편해져요. 모든 게 다 힘들어져요.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것만큼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 거룩을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산 밑에 있으면 산 정상의 기쁨을 모릅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셔야 돼요. 예배 나오는 곳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곳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한 발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금송아지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이구나, 금송아지보다 하나님이 더 만족할 만한 분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산 밑에 있고 싶어하는 그 유혹을 이기게끔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처럼 산 밑이 아닌 산 위로 올라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달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